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여러분 잘 살아가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 많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천상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앞에서는 너무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실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더 겸손하고 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서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 중등 1, 2학년부 지치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나눔의 시간에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막아주세요. 각자의 상황에서 모두가 주님을 위한 공동체와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주님, 환난과 고통 중에 주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새 힘과 말씀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중등 1, 2학년부가 다시 주님을 향해 부응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역대상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우리 온라인 나눔지는 41가가 여러분에게 나갔을 거예요. 우리 41가에 관련된 먼저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다라고 해요. 목사님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가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건축물은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스페인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그라다라는 말은 여러분 스페인어로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또한 파밀리아라는 말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요. 이 건축물의 외형을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알겠지만 마치 옥수수처럼 여러분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 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이 여러분 엄청난데요. 먼저 우리가 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크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높이가 172.5m로 여러분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이 건축물을 지어진 시기를 보게 되면 1882년에 여러분 착공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이 건축물이 다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정을 보니까 목사님 찾아보니까 2026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이 140년이 넘는 이 건축 기간만 해도 여러분 굉장하게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도 다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광지로 또 이렇게 어떤 성당을 예배당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여러분 안토니 가우디의 여러분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요. 가우디는 1883년부터 이 예배당의 설계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담당하면서 여러분 이 건축물을 지어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애정을 쏟으면서 이 건축물을 지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여러분 지어지기 한창인 그때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1926년 그의 나이 이제 74세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우디는 여러분 교통사고로 여러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이제 또 담당자들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건축물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어지지 않은 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어떤 건축 과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한 5년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완공되면 나중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앞장선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지난주에 동일한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이 너무나도 낡은 것이 여러분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여러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어떤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보았죠.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복 전쟁에서. 그래서 다윗이 어디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다윗의 마음엔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들이 참 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저 가만히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어떤 그 준비 과정을 또 짓는 과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온 마음과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여러분 짓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하는 어떤 재료와 어떤 뭐랄까요, 많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재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손수 다 챙겨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이 준비하고 짓는 과정의 어떤 모든 절차에 모든 관한 일들을 여러분 세세하게 다 준비해 가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함께 했다라고 오늘 또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해가는 준비하는 그 과정 진행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마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미 아름다운 어떤 성전에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지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감도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어떤 신앙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윗이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하는데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여러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벽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 건물을 세우는데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 건물을 세우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 또 전문가가 아니면 잘 우리가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건물을 지으는데도 수많은 재료와 또 많은 돈들이 여러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많은 목재와 또 돌과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금속과 많은 값비싼 여러분 보석들도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짧은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4절에 여러분 오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여러분 이 지명인데요. 지금의 아라비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인도 지역을 여러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곳에서 순수하고 품질 좋은 여러분 금을 직접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빌이라는 지역은 지금도 여러분 순수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이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곳에서 아마 금을 채취해서 아주 순수한 값비싼 정금을 준비해서 아마 다윗이 직접 이런 어떤 과정들을 다 챙겼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금의 양만 해더라도 여러분 무려 여러분 3,000달란트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은은 여러분 7,000달란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여러분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러분 화폐 단위라기보다 무게를 또 잴 수 있는 단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34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4kg에 여러분 금이 있는 거죠.
굉장히 무겁겠죠. 예. 아마 그 가격만 해도 여러분 엄청날 거예요. 아마 조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 20.4kg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어떤 환산의 무게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지금의 시가로 정도로 이 금의 무게를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억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000개가 있는 거죠. 3,000 달란트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액수예요. 예. 어림짐작 여러분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 약 8천억 정도? 거의 1조에 가까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큰 액수임을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절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준비해야 될, 만약에 그 성전을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할 게 아니라, 어떤 명령을만 하면 되잖아요. 신하들을 시켜서 또 부하들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챙겨보면 될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손수 다 챙겨가면서 성전의 준비, 성전에 들어갈 어떤 물품들을 다 손수 챙겨가면서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들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엄청난 큰 액수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자원에서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던 그 마음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 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여러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또 저거는 저렇게 하면 좋겠어. 저건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어떤 과정들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앉아서 우리가 교육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자를 깔고 또 막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청소도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QR 체크도 하고요. 그죠? 발열 체크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잘 주위를 살펴보세요. 저거는 누가 하고 있겠구나. 누가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그런 준비는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알겠지만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앞서서 우리가 준비했던 마치 다윗과 또 우리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본 지도자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우리가 배워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자리에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앞장서는 다윗을 도와 여러 지도자들이 여러분 성전 건축 준비에 여러분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6절 본문 말씀은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여러분 다윗 혼자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다윗 혼자 준비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여러분 다윗 혼자만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이 다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아마 중간에 다윗도 포기하거나 어떤 심각한 자포자기 상태에 여러분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5절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나와 같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백성들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앞선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천부장, 여기서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다윗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금과 은은 물론이고 성전 공사를 위해 필요한 여러분 놋과 철과 그리고 보석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여러분 드렸다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지파의 그 백부장과 천부장 어떤 지도자들도 여러분 다윗만큼이나 여러분 아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들었다고 오는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협력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만 여러분 세워져 가고 운영되어지는 곳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대단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모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교회가 존립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헌신의 원동력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오늘 그 설교 안에서 여러분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 헌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자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사모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6절에 즐거이 드리되 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 자원하여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 건축을 준비해 갔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게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길 보시면 특별히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린 거죠.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성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인 여러분 에무나라고 말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충성되고 진실한,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심에 있는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에무나라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여러분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에 대한 마음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드리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되어지고 막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를 찾으셔서 예배할 자로 불러내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돌들을 통해서도 저 산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먼저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섬겨 나아갈 때 그 섬김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기쁘게 여러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들을 교회에서 억지로 어떤 헌금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걷게 할 때 잘 쓰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 들리기도 하죠. 사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 밑바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게 마치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고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결코 억지로의 마음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억제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부담감으로 드리는 또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 준비를 여러분 감당할 수 여러분 있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친구의 어떤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뭐 얘기하는 건 좀 뭐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는 또 어떤 또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7살인데요. 내년 1년이 지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어린 우리 목사님 아들도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좋아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없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여러분 자꾸 보이고 싶어 하고요. 그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억지의 마음, 여러분 인색함이나 여러분 힘들어서 부담감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또 어떤 나라들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여러분 들었겠지 않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실들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우리를 청지기로서 보내신 하나님 의무이자 또 사명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로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위로 흘러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고요. 다시금 그 신앙이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가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2분 정도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하나님 모든 주위로 또 흘러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억지로 부담감으로 인색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2분 정도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하나님 많을진데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어떤 무거운 심정으로 억지로의 마음으로 부담감으로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 온전하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기말고사를 맞아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끝난 친구들도 있고 계속해서 시험이 이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2021년도가 잘 우리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기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또 리더들로 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물질만 올려드린 게 아니라 시간과 또 하나님 내 몸과 내 물질을 하나님 전인격적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그렇게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